사도와 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도 아는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시각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가지시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그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점검하는 시간 가지실 때에
깨달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받으신 말씀들을 표시하신 것,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분주하셨는지 성령의 음성이 빨리 이렇게 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받을 준비가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 아까 회개의 그 말씀 읽으실 때에 마음이 준비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우리 102편 읽으실 때에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데, 오늘의 말씀 제목이 회개와 믿음, 순종입니다. 회개, 믿음, 순종.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또 다른 분 22절입니다. 성령의 매여. 성령의 매여. 네. 성령 충만 상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뜻을 너무 생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읽을 때에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네. 몇 절이죠? 19, 20, 21절에 네, 19, 20, 21절. 바울의 어떻게 행하여 본줄 여러분과 다 설명하는데, 네. 모든 겸손, 네.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네.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고 네. 가르치고, 21절에 회개와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네. 오늘 바로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바울의 신앙이 네. 이르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그 본보기, 네. 모범이죠. 모범 보이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 눈물,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냐?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인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겸손, 눈물, 인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것이 하나님께 향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정확하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께 매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럴 때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순종하게 하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회개, 믿음, 순종은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회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꼭 은사라고 하기 이전에 이 회개를 정말 잘하면 믿음이 샘물 솟듯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믿음이 막 생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 믿음, 순종이라는 제목을, 부제목은 신앙의 삼위일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해야 돼. 그게 뭐냐? 회개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utmost 최고의 열매라고 할까요? 경지라고 할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건 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에 그 레마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귀에 크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시는 시간 가지시고, 내가 이것은 꼭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기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만 하겠다. 정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27절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28절) 28절 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삼가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잘 조명하여 보라는 말씀으로 받고 매사에 절제와 네. 인내로서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네. 삼가라. 네. 또 한 번 분만 더 나눠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읽을 때 그때 들어온 거 그냥 그걸 잡으셔야 되는 거지. 지금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릴 때에 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지금 연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뜻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가라, 상간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걸 사실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그걸 안 나누셨어요. 자, 우리가 아직 이 예배 형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이 더 안 나오셔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다 받으시겠지만 이웃을 위해서 이것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28절에 중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네.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네. 말씀 중에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셨다. 감독자로 세우시고 네. 세움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아멘. 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는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합독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 또 제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 이거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의 말씀도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초에 제가 그 봉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자세히 못했는데 사실 그거의 연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교회 할 일이 많죠. 아까 광고 보니까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식사 이런 거, 또 예배 준비하는 거, 뭐 이런 등등 봉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지저분해지고 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랍니다. 예배. 그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 성공하면 이게 또 봉사로 흘러가지고 찬양을 멋있게 해야 되고 순서도 매끄럽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또는 비둘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죽여서 드리느냐? 나 자신의 자아를, 나의 경험을, 내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퍼포먼스, 뭐 찬양대가 아주 뭐 화음 있게 찬양을 했다든가 거기서 어떤 퍼포먼스, 무슨 심지어 설교하는 그 목사님조차도 이게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래 예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어요. 즉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묵상 가운데 받으신 것, 그게 예배예요. 내가 제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셔야 그게 오늘 예배의 성공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논리적으로 아주 매끈하게 예화도 아주 재미있게 뭐 강력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닿냐 이런 얘기. 지적으로 만족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만지심과 축복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 예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발휘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말씀을 다 받았어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살펴라 했으면 정말 보살피느냐 이게.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삼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시는 그 뜻을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아니 일생 남은 여생 동안 그거 행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는 믿음이라고. 남이 봐도 저 집사는 정말 성가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살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즐겨 쓰는 게 뭐예요?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말장난 같지만요. 사울 왕이 전쟁에 수행을 해서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예배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한 그 왕과 아말렉 왕과 그 짐승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왜? 예배, 제물로 드리려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와가 그 죄를 불러들인 게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보다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가르친 것을 어겨서 반항하는 것. 내 말을 거스르는 것. 그게 가장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는 뭐냐면 말씀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무시하는 거죠.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무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면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물질에 의해서도 뭐 그건 행복해지는 그 뭐예요? 자연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할 때 발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가 돼요? 결국 잡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잡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잡종이 되고 자기를 따랐던 뭐예요? 추종자들까지도 다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잡종으로 될 경우 자식의 그 끝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반대로 사울왕과 대조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을 다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은 굴 하나 산 것뿐이 없어요. 언제 그걸 받아요? 하나님의 때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답답해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창세기 17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 부족의 이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 그러니까 all nations의 father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순종을 할 때에 무엇을 받느냐?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룩함을 약속받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순종을 할 때 뭐를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 안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 세상 법칙과 역행하는 그게 천국 법칙이거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말씀대로 했다면 망할 것 같아.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하게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부모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그걸 잡종이라는데, 잡종의 그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불순종이 대단한 일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에게 왕따 당해.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끄러움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부끄러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인내입니다. 그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 참아요. 발끈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싸움해요. 복음 전하다가 말고 싸움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나를 부끄럽게 여겨서 왕따시켜? 아멘, 할렐루야까지 나가야 돼. 고맙다.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모양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잔머리 돌려가지고 무슨 지혜롭게 한답시오. 그거 하나님 지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아주 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라. 응?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말고 얘 아무개 봐라. 그렇게 얼마나 화평하게. 타협입니다. 화평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숙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100% 부끄러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50% 반만 부끄럽게. 그게 타협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지혜롭게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꽝입니다. 맨 처음엔 부닥치고 뭐 굉장한 혼란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평정하십니다. 다 제 얘기를 하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 일일이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정말 감격이에요. 감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돈 안 드는 취미가 축구 게임 보는 건데, 그 축구 선수들 뭐 몇백억씩 뭐 이렇게 받는 소위 스타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훈련을 정말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들의 다리 근육에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0.001초에 판단할 안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차는 거지. 왜요? 다리 근육이 알아요. 근육이 알아. 머리에서 이게 생각해서 다리 근육까지 가려면 이미 늦어요. 내가 보니까 한국 스트라이커들이 되게 이건 노이지 뭐 이 생각을 하다가 놓치는 것 같아요. 그 넓은 골대를 놔두고 꼭 옆으로 차더라고. 왜? 골키퍼 피해서 구석으로 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생각 때문에 0.01초 차이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육신의 입력에 대로 탁 오면 착 이렇게 그냥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순종의 액션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이미 늦은 거예요. 골대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그 히브리어로 죄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참고 삼으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에서 전부 금메달 따는데 이 화살이 10점 만점을 벗어나는 것 9점 받았다. 올림픽에서는 쳐주는데 신앙에서는 아웃입니다. 살짝 벗어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타협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운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봉사하는 사역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하려면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뭐예요? 내 자아가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여기 나가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배 왜 드리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라기보다는 응답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받지 않았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걸 레마라고도 하는데 지금 말씀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무리가 있는데 그게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순종의 행함이 없으면 받은 말씀 성경 통독을 만절을 외운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울왕이 사역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가치관이 이게 자기 가치관대로 해서 남겨두다가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얼마나 가상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자, 그래서 그 역대상 10장 4절 5절, 역대하 29장 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드린 예배만 해도 여러 개 있겠지만 사실은요 제가 그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받은 말씀 하나 뭐예요? 저에게 제자들을 주는데 한 줄로 쫙 줄 서서 너 뒤를 따르리라 하신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받으세요.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건 두 번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받은 게 제가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의 복에 대해서 보세요. 자녀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에베소서 6장 2절, 골로새서 3장 20절. 네, 자녀들 너희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녀자들 여기 자매님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옷 이쁘게 입고 나오셨는데 그건 겉옷이고 마음의 옷.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 우리 박 장로님에게 젊은이들 오늘 가서 순종 맹세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내된 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줌마들 아까 그랬죠? 존중하세요 남편을. 행복이 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렇게 원하시죠? 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세요. 네.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그 봉사보다 예배보다 순종 설교할 때 재은이 목소리가 같이 녹음됐더라고요. 오늘도 할렐루야. 갈렙에 대해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밟은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여호수아가 묵상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몇 절이에요? 8절.
이런 말씀을 하나씩만 일생에 받으셔도 이게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축복입니다. 그거 받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끝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니까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그 문제로 지금 난리들이 났어요. 예? 그 강남에 성모병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문자들 날라오고 거기 아니죠? 사모님은 다행히. 예. 근데 바이러스가 뭔가 내가 몰랐는데 첫째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랍니다. 그 무슨 소리야? 생명체라고 하려면 5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있어야 돼. 체제. 그 무슨 체제냐면 물질 대사를 해야 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있어야 돼. 네? 먹고 싸는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생장을 해야 돼. 증식이 돼야 돼. 네? 그 다음에 자극을 줬으면 반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가 돼야 돼. 네? 환경에 적응해서. 이 5가지가 없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죽은 거냐? 그게 아니고 생명체가 아니지만 이들은 숙주 생물체 몸 밖에서는 입자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알맞은 숙주 세포를 만나면 증식함으로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중간 단계로 여겨진다. 야, 나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우리 바이러스 같은 신자들 많잖아요. 자기 스스로 말씀 먹고 행동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그 그룹은요 숙주가 생기면 거기 기생해서 번성하는데 급속도로 번성해. 그게 뭐예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신천지만 그래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뭐 점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뭐 그거 다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여기서 그 특성이 나타나지 5가지가 없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생물체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에? 찔리는 모양이네. 네? 심각한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성도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 아니라는데 남에게 의지해서 붙어서 우리 뭐 목사님에게 붙어서 전도사님에게 붙어서 뭐 어묵에 뭐 능력 있는 그런 은사자들에게 붙어서 이거 다 바이러스예요. 아멘.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관계가 확실한 다음에 그러면 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 순환 뭐예요? 먹고 배설하는 이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이 바이러스로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상태. 자기 스스로 말씀 먹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예배 형식을 바꿉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좀 받으시라. 내가 받아서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못하면 저를 의지하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신의 은사가 막 나타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온갖 기적이 암 환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더라. 또 나도 나를 신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 그 참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 바이러스 키울 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면 교주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주되면 사실 능력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치는 거야. 꾸미는 거야. 그거 엄청나게 꾸미잖아요. 이단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꾸미느라고 온갖 플러트. 아유, 당신이 뭐 사고 날 거야. 그러고 나서 실제로 곧 그날 차를 가져가서 박는데 그러면서 봐라. 신비하게 느끼게 하는 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남의 받아서 그런 데더라. 카더라야 카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카더라에 정말 약하더라고. 근거 없는 얘기 퍼뜨리면 뭐 그거 다 믿어 카더라.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야, 그거 뭐는 있는 것 같아.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아까운 사람들 다 묻혀버리고 막. 자, 여기 보면요. 아까 그 우리 이 권사님 받으신 감독자의 사명이 거기 28절에 나오죠. 네. 양떼를 보살피는 거예요. 네. 양떼를 보살피는 아멘. 네. 그 다음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없는 이 훈계라는 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이 뭐 사랑의 매라 그러면서 뭐 잘 되라고 때린다고 그러는데 정말 눈물 없이 때리는 거는 사랑의 매가 아니죠. 신경질 푸는 거지.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훈계한 끝에는 말씀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무슨 사이콜로지, 무슨 상담 뭐 해가지고 쫙 뭐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닌 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훈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요, 이 십계명의 이웃의 그 물건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뭐 집사님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뭐 이런다든가 나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네?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그 감독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3절이고 그렇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저 사람이 무슨 부자 티를 내거나 말거나 그게 신경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동료 함께하는 그걸 사실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져간 말인데 동무입니다. 동무. 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요것만을 봐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좀 잘 벌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자꾸 장로시켜. 그 앞에 있는 조건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못 벌더라도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뜻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나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행한 그 삶을 실제로 나열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한 가지로 하는 건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회개하면 믿음 생기고 믿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끝내는 건 뭐예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